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교양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을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맞는 성탄절입니다만은 지금 각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보니까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로 지상 낙원이라고 다 글을 붙여놓고 김일성은 태양입니다. 전부 가짜죠.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을 향해서 풍선에 띄워보내려고 했는데 탈북민 88%가 북한에서 한국의 그 전단지나 한국에서 보는 영상물을 보고 넘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6월 4일 날 김여정이 민간단체에 대북 전달하는 그 살포를 거칠게 비난하면서 방지할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6일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2월 2일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지난 14일 통과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얘기 참 많이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북한에 이 전단지를 보내고 그 한국이 실상 알리는 일을 막은 것은 역사에 앞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냐. 어느 날 통일되었을 때에 왜 당신들은 2,500만 죽어가는 인민을 보지 않고 독재를 잘하도록 편들어줬냐. 문제가 될 겁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지금 다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자꾸 이 남한의 소식을 들어야 되거든요.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다가 많은 원조를 해주면서 딱 요구하는 게 서독의 TV를 동독에서 보게 해라. 계속 그걸 얘기한 겁니다. 서독의 TV를 보니까 통일돼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 미리 일절 막 날려보내지 못하게 우리 쪽에서 막아준다.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JYP라고 하는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면서 프로듀서가 한국의 아이돌 같은 일본의 아이돌을 이렇게 한 팀을 만든다 했더니만 일본 전역에서 19세 미만의 소녀들이 10,00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9명을 뽑는데 최후에 이제 점을 딱 찍고 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박진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10,000명 중에서 9명으로 만든 니쥬라고 하는 이 일본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데뷔곡을 만들었는데 5개월 만에 조회수가 1억 8천만 회를 넘어서면서 오레곤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한국의 네티즌들이 왜 한류를 일본에 팔아먹냐? 당신은 매국노다. 이완용과 다른 게 뭐냐? 막 이렇게 악플을 많이 쏟아내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이 우리 한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혐한이라 그러죠.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문화를 가지고 역할을 함으로 굉장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일본에 퍼뜨리면서
일본 문화를 장악하게 되는 굉장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없으니까 막 욕을 해대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터져가지고 이제 며칠 내로 3단계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설교하는 사람과 카메라 비추는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긴장하는 가운데 있죠. 미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 77명이 나왔다는데요, 베트남에서는 0.04%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이고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인데 얼마나 빈약하다는 것, 허상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 교포 교수님이 강대국의 허상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더 어려운 위기를 이제 3단계로 가지 않겠나 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어려운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시록에 보면 많이 일어날 거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해야 될 시간표,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이 공부해야 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는 또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역자가 현장을 뛰어야 될 때는 마음껏 뛰어야,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 비대면을 해야 되고 현장을 많이 뛰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없을 때는 현장을 마음껏 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후대를 키우면서 랩런트를 키울 때는 올인해서 랩런트 한 명을 정말 영적 서밋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늘 세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릴 때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끌려가고 위험한 곳에 갈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 하나님을 알리게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이 드디어 왔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8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더 길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80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차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로 22절로 23절에 보면 아기를 데리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신 바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사니 이는 선지자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는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겁을 내니까요. 저 나사렛 마을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지시하심을 받고 나사렛 마을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나라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빈민촌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그 빈민촌에 가장 그 형편없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사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렇게 알 정도로 빈민촌,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생활하신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가셨을 때인데요. 그 당시인데, 자,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갔었는데, 유월절 지키러 돌아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처럼 같이 움직이니까 예수님도 따라오겠지 하고 가다가 하루 지나서 보니까 없어요. 찾아서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찾았거든요. 아이야, 네가 어떻게 했냐? 우리 걱정했다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몰랐습니까? 그런 말씀 이후에 나사렛 마을로 돌아갔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이 아이에게 나오느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나사렛 마을로 가셔서 부모를 섬기면서 지내시더라. 목수의 일을 하시게 됐는데요. 나사렛 마을로 가서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가 목수였단 말이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에는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벼쳐간지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목수였고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그 목수가 아니냐,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대를 이어서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에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배가요. 제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곧 결혼식을 할 남편 될 약혼해 놓은 요셉 보고 내가 배가 불러오는데 내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불안해서 자꾸 얘기할 거예요. 어느 날 천사 지시 받았거든요. 성령으로 됐대요. 근데 마리아가 그런 변명을 하래요. 하나님이 내게 임신되게, 하나님 알아서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알아서 하셔야지. 그때는요, 결혼 안 했는데 임신하면 죽여요. 돌던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려고 뭐 이해시키려고
마리아 안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임신했네? 배가 이방 불러왔네? 다른 남자 있는 뭐에다 내가 말해버리면 죽이니까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니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임신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의 자매는 단수가 아니고 자매들은 복수. 남동생 이름 쭉 나왔는데 여동생들은 이름이 안 나왔어요. 여동생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목수일은 그때나 지금이라면 노가다 막일이죠. 천한 직업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절제고 예수님의 침묵인데요. 침묵. 29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공식적인 공생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도 그분은 그리스도였거든요. 메시아였어요. 29년 동안은 인간으로 있다가 갑자기 30살 딱 돼서 그리스도로 확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제도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 오셨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그분은 메시아였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가 나고 나가 아버지야.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죽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림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본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1장 14 요한일서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으로 말씀의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현현이라 그러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뵙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어. 내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 근데 모세 얼굴은 광채가 났어요. 수건을 두르고 백성들하고 대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진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인데요, 나사렛 마을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과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막 몇만 명이 막 따라오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동생들, 친족들이 밧줄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미쳤다고. 우리 형이 어쩌다 미쳤지? 저렇게 허풍 떨다가 나중에 저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지? 우리가 붙잡아 와서 방에 가다 놓고 어떻게 좀 해보자고 잡으러 왔대요.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29년 동안 30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30살 되면 이렇게 일할 거야, 침묵하신 거예요. 나사렛 마을의 빈민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구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낫게 되고 손댔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다 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침묵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하고 능력이 있는데 갖다 말만 하고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데 예수님 안 하신 거예요. 왜? 시간표를 지킨 거예요. 일절 표도 안 낸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낸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좋은 일 있거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말 안 하면 못 견디죠.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말을. 예수님은 30세 공생에 딱 시작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한 이불 덮고 같이 잤어요. 요즘은 뭐 우리가 인구도 핵 가족이 돼가지고요, 방 하나씩 쓰고 있고 이불 따로 쓰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불 하나 가지고 뭐 8명 9명 칼잠을 자고 막 한 방에 식구는 많고 가난하고 하니까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한 이불 속에 자고 한 솥에 밥을 숟가락 같이 먹고 그 동생들이 계속 예수님 지켜봤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허풍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발설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아니라고. 우리는 뭐 성인들 다른 사람 막 속아서 뭐 선전 나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어요. 가까이서 30년 지켜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것이 이제 걸림돌이 돼요.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미쳤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는데 밖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로데라는 기집애에 나갔다가 베드로 지금 사도님 밖에 섰다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묶인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 총독이거든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 보면 미친 것 같죠. 왜?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좀 미쳤네, 좀 돌았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구나.
여기에 세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보고도 미쳤다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절제요, 예수님의 침묵인데요. 침묵.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평범한 삶을 사셨고,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고 신학자는 다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 공생 시작하고 나는데 한 번도 그분이 언급이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지만 요셉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천국 갔고, 여러 명의 동생과 어머니를 이제 가장으로서 예수님 책임지고 목소리를 하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가장으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청소년 시절도 장년 시절에도 예수님은 가정을 돌보시면서 이렇게 부양한 가족을 이렇게 돌보고 했는데, 어릴 때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고, 청소년 시절에도 그리스도셨고, 또 장년이 됐을 때도 공생의 대비만 하지 않았지 그분은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능력을 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에 딱 시작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절제된 생활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마을에 빈민도 많고 병자도 많고 많은 가난한 마을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턱 건드리고 명령해서 탁 낫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되기 전까지는 침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거든요.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옷 다 벗겨놓고요, 가시 멸류관 씌워놓고요, 못 박아놓고 지금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 제 같으면요, 다른 건 다 참는데 그 부분은 못 참을 것 같아. 알았다, 이 자식아, 기다려봐. 내려와서 기사벽에 몇 당 때려놓고요, 봤어? 그리고 올라가서 주여 하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의 그 시간표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사형수의 길을 가면서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온갖 조롱 다 하는데요, 예수님 후불어부는 다 죽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면 다 죽어버릴 수도 하나님인데요, 1300%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래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당하셨어요. 왜?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시간표는 죽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자동차 엑셀레이터 밟으면 막 앞으로 막 손잡이가 달려나갑니다. 잘 달릴 수 있는 반면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죠. 브레이크 안 되면 큰일 나요. 열린 입이라고, 돈 들지 않는 입이라고 마음껏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말에 재갈을 먹여야죠.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한마디면 저 사람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절하지 않았어요. 29년도 단 한 번도. 그리고 가족들도 몰라보고 고향 사람들도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이 목수하던 사람이 저 능력이 갑자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왔어. 왜? 한 번도 그런 낌새도 안 보였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에 쭉 나왔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가 30세.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4장 23절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4장 39절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민수기 4장 43절, 47절, 역대상 23장 3절, 여기 보면 전부 다 똑같이 30살 되거든 회막 일을 시작해라. 예수님은 그 타임을 맞추신 거예요. 30살 되어서 공생애를 딱 시작해도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 나이가 딱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6개월 먼저 시작하신 거고요. 애굽에 그 유대 나라하고 가까이 있는 애굽의 문화도 비슷했는데요. 요셉이가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았던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나를 이곳에 좀 내보내달라. 그러나 그 장관이 잊었더라. 요셉이 잊었다 그러죠. 그때는 28살이었어요.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나오죠. 30살 딱 되면은 이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고위직에 올라가도. 그때까지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문화하고 유대의 문화하고 비슷한 30살 됐을 때 고위직에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가 3년 동안의 공생애였거든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 다 쌓을 수가 없대요. 너무 방대한 분량이면 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약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요약된 것만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성경입니다. 이 기록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 보관하기 둘 수가 없대요. 기록된 책을.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승천에 갔었습니다. 승천과 재림이 이제 남아있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이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름 말씀하시다가 감람산 위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제자들은 올라가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이상한 일 쳐다보듯이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메시아 맞다 얘기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시면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좀 말씀을 잠깐 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평범한 목수 일을 하시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시면서 나사렛 마을의 주민들을 봉사하고 이렇게 했겠죠. 침묵.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침묵하신 거예요. 절제하신 거죠.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헛소리가 나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언 13장 2절 3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암덩어리죠. 말하는데 믿음 확 떨어지게 해버리는 말, 불신앙 확 오게 하는 말, 암덩어리를 집어넣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29년 동안에 하실 말씀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동생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동네 주민들에게도 침묵하셨어요. 공생에 시작되니까 마음껏 하신 거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29년 동안에 30년 공생 시작할 때까지 침묵하시며 절제하신 가운데 준비 과정, 예수님 준비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사업할 때는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주의 일할 때는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가 공부해야 될 시간표에 죽도록 공부했고요, 현장 뛰어야 될 시간표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10년 넘게 주일 외에는 매일 현장에 가서 말씀 공부를 30군데 이상 했는지 신기해요. 어떤 귀찮기도 하고 망갈래. 그런데 계속 열일이 계속 갔어요. 어쨌든요. 지금 뭐 갈래 갈 수도 없고 하지만요. 그 시간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시간의 절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된 삶. 제가 예수님의 이 29년 동안에 그 동생들도 몰라보게, 마을 주민들도 하나도 낌새를 모죠. 평범한 사람으로 봤고 평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몇만 명을 데리고 능력을 행하니까 저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이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 시작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였어요. 말씀하면 성취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두 번째 시간표인데요, 찬송가에 보면 330장에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때는 일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됐을 때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할 만큼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제 책상 위에는 모형이지만 6월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이렇게 해골, 6월처럼 되어진다. 오늘이란 하루를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제도 막 런닝머신 2시간 한다고 12,000보 제가 하고요. 왜? 하나님 주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시절 힘 있을 때 방탕하다가 응급실에 가서 이제 숨이 헐떡거리면서 예수 믿는,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만 아직도 힘이 있을 때에, 아직도 충성할 수 있을 때에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갈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 80년 살다 간대요. 내가 남은 생이 얼마일까 늘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시간들,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셔야 되겠는데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1000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1시간 더 중요하대요. 다른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한 날이 더 중요하대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막 이렇게 게임하고 화투하고 뭐 그거 하는 것보다는 전도하고 복음전을 한 시간 더 귀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친척들, 가족, 동생들도 미쳤다고 붙잡으러 왔으니 안 믿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믿죠. 동생들도 전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동생들도 믿지 않고 마을 주민들도 믿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님은 한마디도 미리 발설하지 아니하시고, 내 누군지 알아? 나 메시아야. 그럼 또 뭐 오해하고 난리 났겠죠. 내 기적 한번 보여줄까?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일절 안 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마음껏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절제된 생활. 시간표 왔을 때 대시라고 최선 다하고. 이 예수님의 시간표와 공생의 사역, 우리가 한 주간 또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어지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왜 침묵해야 되는지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